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 계획 많이 세우셨습니까? 네, 그리고 계획대로 살고 계시죠? 네, 그런 점 있습니다. 연초부터 저는 사실은 항상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 또 연초가 되면 저는 계획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아름답게 다이어리를 꾸며가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2020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마다 하는 버릇이 또 하나 있는데 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이렇게 그려보는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매년 드림노트랑 이렇게 감사노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1년을 점검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에게도 사명선언서가 개인적으로 있고 그것을 이렇게 매년 점검하고 수정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그렇게 다이어리를 꾸며가고 또 제 계획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내년을 인도하실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자주 하루에 1시간씩 보는데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게 갑자기 허무해지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미세먼지 때문에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2020년은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노력과 또 그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있는 그런 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골든글러브 행사였죠. 이제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과 감독들이 모여서 이제 시상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상 행사는 좀 특이한 것이 만찬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 그래서 만찬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2020년 이 행사의 식단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채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배우들과 감독들이 행사에 모여서 이제 맛있는 스테이크를 썰 생각을 하고 다 행사장에 왔는데 행사장 음식이 온통 채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밥과 고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겠죠. 그래서 저라면 아마 행사장에 막 항의하고 당장 뭐라도 내놔라, 고기라도 씻겠다나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곳에 있는 배우들이 되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다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제 생각에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경각하자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2020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각성을 느끼고 많은 법안을 지금 수정하고 있죠. 그 중에 좀 체감하실 것 같은 게 최근에 대형마트의 박스와 테이프를 지금 없애는 것에 대해 되게 찬반론이 많이 갈리고 있죠. 저도 상당히 편하게 이걸 이용을 많이 했는데 박스 테이프와 끈만 없어도 연간 약 658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예시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나 그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 문제가 그만큼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소수의 과학자들 몇 명만 얘기했었는데 현대는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오염 문제를 우리가 계속 방치하거나 지금과 같은 추세로 우리가 계속 간다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를 반드시 넘어서게 될 것이고 해수면은 계속해서 높아져서 이제는 사람이 밟을 땅이 없게 될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화성으로 우리를 이주해야 된다 뭐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빨리 화성에 땅을 사놓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미 있죠? 네. 농담입니다. 자, 두 번째 느꼈던 제 개인적인 불안은 전쟁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 간의 관계가 최근에 또 악화되고 있죠. 저도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란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보내면서 미군 군사 장비를 파괴했고 미군 수십 명이 또 다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잘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홍콩 시위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들, 이렇게 저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참 불안하고 또 허무했습니다. 왜냐하면 매해를 거듭할수록 뉴스에 점점 더 막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왠지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드는 것 같고 정말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종말이 올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입술로 고백되어졌던 것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솔로몬의 고백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제 안 믿는 친구에게 야 내가 이런 이상한 망상증에 걸린 걸까? 라고 이렇게 고민돼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들을 살짝 던져봤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장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내 앞에 있는 이 술잔을 오늘 마시겠다. 네, 순간적으로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한 잔을 마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주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저만의 주님을 찾고 고민하던 중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이죠. 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혹시 언제 말씀하신 내용인지 아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한 3일 정도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조금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타국에 가신다는 비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눈으로 계속해서 이 비유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서 저는 성경에 질문을 자주 던지는 편인데 제가 질문했던 것은 도대체 왜 어떤 사람에겐 5개, 어떤 사람에겐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셨을까였습니다. 저기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하나님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본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각각에게 다르게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데에 반해서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이 후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남겼죠? 5개를,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섰을 때 그 종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에 대해 주인의 칭찬이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칭찬은 재밌게도요 5달란트를 받아 5개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프린트물을 만들면 오타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타 점검을 많이 받는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흥총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이거 진짜 똑같은 거 맞아? 이렇게 했는데 전사님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원어까지 또 찾아보라고 제가 권면을 받아서 찾아봤는데 역시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계산적인 마음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요, 내가 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5달란트를 남겨서 다른 사람이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보여드릴 때 나는 이만큼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어깨를 으쓱 올리고 주님께 영광스럽게 서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보상이 다를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점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찾아왔을 때 다시 이것을 돌려주며 이렇게 핑계하죠. 위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인,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고 한 것은 나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셈에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을 숨겨두었습니다. 상당히 거만한 태도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진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 주인의 호통에서 하나님께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이나 결과나 어떤 외적인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주인이 맡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충성으로 열심을 들였던 종의 자세에 사실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만큼,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만큼,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그것이 아니라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하였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위대한 사업의 성공이나 주님을 위하여 행했던 위대한 사역의 결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순간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순종하며 주님을 위하는 마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충실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어떤 위대한 결과나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루하루에 주님을 위하여 충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처럼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날 때 그런 칭찬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보여야 될 핵심은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참 특이하게도 이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오랜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들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간 후에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굳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종들이 주인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였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종이라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위해서 이 종들처럼 순종하고 열심으로 주인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벌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주인에게 그냥 이 정도만 보여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오랜 기간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주인의 칭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축복 속에서 이 종들이 오랜 기간 주인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 종은 상당히 주인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다시 오실 주인이 기뻐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삶에서의 열심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두 종의 마음을 알고 종들에게 축복하기를 나와 같이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충성한 종들에게 다른 많은 상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이 그들에게 가장 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지 20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 사실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오시지 않을까? 우리는 겉으로 주님이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사실 깊은 마음 내면 속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인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원했던 자였다면, 정말 그만큼 주인을 사모하는 자였다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인을 별로 사모하지 않았기에 그는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고 주인의 일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두 종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또 주인을 기다리며 그것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째는요, 주님이 재림에 오기 전 이루고 싶은 성취에 대한 회개였고, 둘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저는 주님이 제 안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언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5달란트 받은 자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이었는데, 제가 바라보았던 것은 5달란트를 남기는 일에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소식이 저에게 허무한 마음을 들게 하였던 거죠.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요, 제 안에 생긴 불안감의 원인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인에 대해 생각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기고 간 5달란트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주인 행세를 하기를 즐거워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도 예수님은 내 때에 오시지 않아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룰 성취, 내가 이룰 성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제 안에 불안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지 2000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였던 두 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였던 한 종에 해당되는지 우리는 오늘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극히 순종하였던 그 종이라면 이 말씀이 오랜 기간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느라 지치셨을 그 마음에 위로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만일 또 다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루하루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